원래 찬양의 은혜가 크면 함성도 나오고 또 언니 뭐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야 정상인데 오늘 가사가 참 가슴에 깊이 와닿았죠. 내주 보혈의 피로 주신 가사가 뭐죠? 천국 뭐지? 아무튼 거시기 지난번 그 기도원 집회에서 강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은 인사법이 하나 있었죠. 천국에 가면 내 집 꼭 놀러 오세요. 와, 참 좋더라고요.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저희 집 꼭 놀러 오세요. 놀러 오라고는 표정이 조금 거시기 하면 좀 가는 사람이 기분이 좀 거시기 하죠.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천국 오면 저희 집에 꼭 놀러 오세요. 그래야지. 놀러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가요. 아유 목사님 나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이 보따리째 싸가지고 보쌈 매가지고 갈 거니까 우리가 뭐 예수 잘 믿고 못 믿고 그건 우리 생각의 기준이 참 많아요. 잘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하나만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제 그거 딱 하나만 보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니까 지금 여기 오신 거고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찬양한 거지. 예수님 없으면 여기 보다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천국은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만들어서 다 데리고 갈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이제 밝은 표정으로 천국에 가면 꼭 우리 집 놀러 오세요. 시작. 초청만 안 했다 봐라. 그냥. 우리가 성막을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성경이 무려 50장이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성경 속에 단일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성막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성막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막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성령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성막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의 주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세계사를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인물을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다루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의 전체 취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구약의 모습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그 모형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100규빗입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 장지 끝까지 일반적으로 한 45cm 정도 계산을 하는데 평균 잡아서 한 50cm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다가 규빗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곱하기 50cm 하면은 이제 정확한 수치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100규빗, 성경 단위로 말하면 100규빗,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50m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규빗일까요? 25규빗입니다. 25규빗이 아니라 50규빗. 50규빗. 그럼 미터로 하면 얼마일까요? 25m. 1규빗이 50이니까 50cm 곱하기 50 하면은 25m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문입니다. 이 문이 이 크기가 얼마냐면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해드릴게요. 10m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25m인데 25m 중에서 문이 10m예요. 그럼 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딱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다 도둑이에요. 모두가 다 마귀와 사탄이고 이단이고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문턱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이 문에는 잠근 장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을 가든지 전부 다 지금은 다 자동 문 도어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서 다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번호 모르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가 2015년도 8월 달에 크레시움 교회 사택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날이 수요일. 그래서 이삿짐 풀어놓고 배고파가지고 그냥 그 주변에 어스름거리다가 배고파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딱 갔는데 세상에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그 시간이 수요예배 시간이어가지고 이성훈 안수집사님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지만은 전화해봤자 예배 시간인데 뭐 바꿨어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계단에 쪼글뜨려가 앉아 있었어요. 집에 오긴 왔지만은 그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막을 들어가는 문에는 그런 잠근 장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 그거 묻지 않아요.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턱이 없고 또 하나 여기에 잠근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여기서 번제단을 만나게 되고, 번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번제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우리가 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하나의 여기 이제 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통해서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뜻이죠. 성소를 딱 들어가면, 성소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뜰이에요. 뜰인데 이게 모세 시대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Holy Tent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텐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는 이런 건물이 없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계속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건물을 지을 형편도 안 됐고 건물을 지을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막 시스템으로 해서 언제든지 뜯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전 이 성막에 물건들을 보면 전부 다 들 것이 다, 오늘 덕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포를 만들어서 이 막대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구퉁 위에 고리를 만들고 항상 이 막대기를 고리에 끼워 놓아라.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항상 메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이동식. 그래서 이 모세 성막 시대에는 뜰이 하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건물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뜰이 두 가지입니다. 그때는 바깥뜰이 있었고 그리고 안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뜰에서는 뭘 했느냐면 백성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제물로 쓸 그런 양이나 염소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것을 바깥뜰에서 한 거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 시대의 안뜰은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제한을 했어요. 근데 이 모세 시대의 이 성막에서는 뜰이 하나입니다. 바깥뜰, 안뜰로 구별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여기에 백성과 제사장이 함께 여기에 뜰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를 바칠 때 제사장만 번제를 바친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번제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 성소를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 바로 이 좌측에 뭐가 있는가? 여기에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떡상이 있어요. 위치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등대가 있고요. 그래서 7가지의 가지로 해서 거기에 불을 밝혀놓은 등대가 있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분향단이 있고 우측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떡상이에요.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법궤,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법궤가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고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몇 번?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울타리가 있거든요.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 높이가 2.5m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다리 놓으면 보일 수 있겠죠. 뭐 점프를 하거나 무슨 방법을 통해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이 울타리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2.5m 높이로 울타리가 쭉 해서 지금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안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했는데 이 구별된 장소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이 돼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이 관계, 이 코스를 늘 거쳐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우리가 태우고 한 번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면서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이 정결함을 받을 때에는 생각부터 정결해져야 되거든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주무실 때 하루의 생활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 물두멍의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누구도 보장하고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편하게 다 주무시다가 천국 가면 최고로 좋긴 합니다. 근데 가기는 싫으시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라고 그럴 때 가세요. 오라고 때 가시는데 갈 때 저녁에 딱 주무시다가 말 그대로 주무시다가 갈 수 있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제가 용산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기 이제 강춘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뭘 하셨느냐면 한국의 우표를 처음에는 인쇄를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다 그렸습니다. 그 우표를 그린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참 믿음 생활을 참 열정적으로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만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모님하고 관사님하고 토요일 날 영화 다 보시고 참 신사적으로 사셨어요. 그 옛날 같이 손잡고 극장도 가시고 어차피 뭐 극장은 상영이가 있어야 돌아가니까 그래서 극장도 가시고 뭐 그렇게 참 토요일 날 그렇게 이제 하시고 복역하시고 주무신 거예요. 주무셨는데 이제 주일날 새벽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새벽기도 덜 가셨는데 그날따라 그 장로님이 안 일어나셔요. 권사님이 피곤하신 모양이다. 다녀오셨는데 딱 와서 그래도 안 일어나시니까 여보 교회 가야죠 하고 흔들어 보니까 이미 가셨어요. 나란히 누워서 주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최고로 행복한 거죠. 그처럼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딱 들어서 꼭 그걸 해야 돼요. 번제단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태워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왜? 기억날 때 빨리 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무시면서 뭐 주무시자마자 봐도 10초 만에 골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10초 만에 주무시는 분은 한두 사람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생각, 저 생각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침대에 들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내 죄를 태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님 번제단에 태워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이 번제단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면 매일매일마다 침대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위에 딱 가니까 부산에서 오신 그 집사님이 그렇게 목수 일을 잘 하셔가지고, 덩치도 이런 양반인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침대를 하나 짜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침대 짜주라고. 뭐 돈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침대 다 주워다가 쓰던 시절인데, 쇼파를요 남이 버린 거 주워다가 세상에 거의 한 15, 16년을 썼어요. 거기는 다 그래요. 다 주워다가 그냥 막 쓰니까 침대 하나 짜준다고 그래서 이거 짜달라고 침대를 하나 짜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침대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건 관짝이다. 이게 튼튼하게 짜느라고 진짜 튼튼하게 이렇게 강목으로 해서 튼튼하게 다 짰어요. 짰는데 그 침대에다 무슨 색깔을 칠한다고 말이죠. 뭐 이렇게 색깔 이렇게 칠해가지고 왔는데 꼭 환 색깔이야. 그 약간 붉은색에 나머지도 좀 검은 색깔이라는 그런 색깔이 있잖아요. 그걸로 탁칠해서 딱 갖다 놨는데, 세상에 관도 이런 관이 어디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꼭 그렇게 짰어요. 짰는데 그 침대로 들어가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되게 좀 관 속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이것도 은혜다. 저녁에 주물 때에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렇잖아요. 잠을 잔다는 이야기는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들어가실 때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무슨 깨달음이 왔느냐면, 그래, 내가 새벽이 되면 부활하는구나. 관 속에서 관을 뚜껑을 열고 내가 부활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요, 늘 우리가 침상에 들어갈 때마다 번제단을 묵상하고 죄를 태우고, 그날 태워야지. 이게요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태우기도 복잡해. 물두멍에서 깨끗이 그리고 주무세요. 그러면 잠도 훨씬 잘 오고, 또 하나, 꿈꿀 때 너무 좋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꾸실 때 가능한 한 목사나 사모님 꿈을 많이 꾸세요. 별로 끄떡거리지도 않으시죠. 이게 다른 꿈을 꾸면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꿈자리도 참 좋고 잠을 푹 주무실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성전 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성소까지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 등대, 이 등대가 바로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명이 뭐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 모두는 하나님이 다 쓰셔요. 연세가 드셨어도 하나님이 쓰시고, 오늘 이렇게 마리아 찬양으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얼마나 마리아가 이쁜지. 그냥 수예배에 우리 성가대에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휘하시는 소영 집사님도 감사하고, 반주자도 세계적인 반주자가 앞으로 될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긴 것도 참 목사 닮아가지고 잘생기고. 이게 등대거든. 등대. 지난주 우리 수양산에서 우리 고건산에 하모니카, 세상 이게 쉽게 되냐고. 이게 전 연습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런데 그 하모니카를 불면서 어떻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떡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이 잠자리에서 주님 앞에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꿈을 통해서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분향단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도착하는 장소가 떡상이에요. 떡상. 오늘 이제 떡상을 다루는데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성소에서 딱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까지 왔어도 이 자리까지 안 가면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지성소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지성소까지 내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주무실 때 그게요 이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단 5분도 괜찮고 주무시기 전까지만 쭉 해서 하나님 나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오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잠자리가 행복한 잠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는 가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면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어떻게 하는가. 우리 강사 목사님 표현을 빌린다면 견디는 거예요. 근데 견디는데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견디고 하루하루 이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만나는 게 떡상이에요. 떡상은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져 있고 밑에 다리가 있고요. 길이는 한 1m 정도 됩니다. 높이는 75cm 그리고 폭은 25cm. 그렇게 큰 거 아니죠. 길이가 한 1m 정도 되니까. 그 위에는 뭐가 있는가? 떡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진설병. 병이라는 얘는 bread, 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설이라고 하는 것은 presence라고 하는 말을 써서 현존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현존. 그것을 한국말로 진설병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줄로 해서 6개씩 이렇게 빵이죠. 빵. 떡이 아니고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빵을 갖다가 6개씩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는 유향이라고 해서 향을 담은 그릇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몇 개 기구들.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떡상을 무엇으로 만드는가?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이 아카시아 또는 씨띠 나무라 그랬어요. 여기 조각목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목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금을 입혀요. 여기 금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입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왜? 믿음의 금으로 다 감싸 안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상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올려놓는 이 6가지 12개 그 빵이잖아요. 그 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딱 그 다음에 답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빵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죠. 여기에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빵이라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안 와닿지 않아요. 떡이라고 그래야 이제 와닿게 되는데 여기에 떡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여기에 떡, 여기에 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떡상에 떡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어제 먹었으니까 한 앞으로 2달 굶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어제 많이 먹었으면 오늘 더 배고파요. 그러니까 이게요, 끼니 때가 되면 늘 드셔야 돼요. 그것도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끼. 5끼도 잡수세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끼니 때마다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돼. 주일날 먹고, 또 새벽에도 먹고, 수요일날도 먹고, 금요일날도 먹고, 이게 매일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이 빵을 우리들이 늘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이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로운 영혼도 만져주시고, 상처난 영혼도 만져주시고, 병든 영혼도 만져주시고, 지쳐있는 영혼도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10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말로 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어떤 원칙이 있는가? 레마의 원칙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레마의 원칙. 이 빵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레위기 24장 5절의 말씀, 거친 가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로. 여기에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고 그리고 으깨지고 빠진 상태, 그래서 아주 고운 채로 이렇게 걸러서 말 그대로 곱디 고운 그런 가루, 그것으로 만드는 빵의 일에야 진설병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빵은 안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 고운 가루는 소화가 잘 돼요. 내 것으로 빨리 흡수가 돼요.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내 속에 은혜로 와 닿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기록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가 되거나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레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 레마가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절 자취생활, 추운 자취방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레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내 삶 속에 너무 큰 힘이 된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도 내 주변에 능력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말 그대로 저는 노아먹였어요. 노아먹였어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었고, 간섭할 사람도 없었고, 간섭할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냥 네가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9살 때 학교 들어가서 이제는 군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가야 할 그런 형편, 말 그대로 이제 절박하게 짝이 없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레마가 된 거예요. 아, 능력 주시는 분이 있구나. 부모님 말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따로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내가 붙들면 나도 할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이 났고 위로가 됐고 거기서 꿈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 가운데 내 속에 레마로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사람마다 그런 경험들은 다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 진설병은 그래서 레마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로고스 상태로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진설병은 레마의 원칙, 그것으로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진설병은 교제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이제 안식일 날마다 새 곳으로 바꿉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곳으로 이제 바꾸는데, 새 곳으로 바꿔서 전에 놓았던 것을 가지고 어디서 먹어야 되는가? 바로 성소에서 먹어야 돼요. 누가 먹어야 되는가? 제사장만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진설병은 혼자 오적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같이 나눠 먹어야 돼. 그게 교제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식사를 하시면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참 신기해요. 교회 와서 식사를 하고 나면 저녁에 되면 왜 이렇게 배가 잘 고파? 반찬이 부실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광교회 주방장님은 끝내주는 분이에요. 반찬이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먹었다 하더라도 참 묘해요. 주일날 저녁에 되면 이렇게 배가 빨리 고파. 왜 그럴까? 함께 먹으니까 그래요. 함께 먹고, 그리고 참 감사한 게 행복함으로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만경산에서 세상에 반찬이 부족해, 밥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식사 못하신 분들 참 미안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너무 행복했어요. 원래 이제 800명분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요한 목사님 통해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밥그릇이 950개가 나갔대요. 그러니까 950명이 온 거예요. 밥그릇을 뭐 2개, 3개 가져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950명이 오셔가지고 800명분을 950명이 드시다가 보니까 이게 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요, 여럿이 함께 먹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떡상이 바로 그거예요. 교제의 원칙.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떡을 뗐다는 이야기는 같이 교제했다 그 말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막 그 사람들을, 야, 당신들 최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냥 주일마다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논아 먹었어요. 혼자 먹지 않았어요. 같이 먹어야 축복이에요. 교제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의 원칙입니다. 여기 지금 떡이 몇 개가 있느냐면 12개, 12개. 왜 12개일까? 지파가 12지파니까. 만약에 지파가 50지파였다면 떡 50개 갖다 놨을 거예요. 이게 선교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고 계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그거. 여러분, 북한에 있는 분들도 예수 믿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인 그 적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느 지역은 제외하고 어디는 가고 안 가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다. 모든 족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의 원칙입니다. 떡상에는 진설병 외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설병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오직 만나만 먹었어요. 또 그것만 먹다가 보니까 실증이 나서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막 울면서 우리 고기도 달라고 그러고 생선도 달라고 그러고 오이도 달라고 그러고 참외도 달라고 그러고 부추도 달라고 그러고 파도 달라고 그러고 마늘도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것들이 다 어디에 다 필요한 줄 알아요? 정력에 필요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읽으시면서 그 분야에 필요한 분들은 꼭 적어놨다. 그것만 잡숴보시오. 광야에 살면서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력에 필요한 거, 아니 광야에서 정력에 필요한 거 먹어서 뭐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걸 팍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만나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먹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그거 먹어야 해요. 다른 것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항상의 원칙입니다. 이 진설병은 계속 24시간 일주일 365일 떨어지지 않아요. 비어있지 않아요. 이것이 진설병 떡상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원칙. 오늘은 5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레마의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으로 들려오는 레마의 원칙. 두 번째, 교제의 원칙.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먹는 것. 세 번째, 선교의 원칙. 12개가 있는 것은 지파가 12개니까, 12지파니까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직의 원칙. 오직 진설병 뿐이에요. 다른 거 놓으면 안 돼요.
오늘 5가지 원칙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까 우리 김진애 권사님 싱가포르 회담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셨는데, 회담의 주인공이 김정은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회담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 가지 조짐 자체가 좋은 조짐들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이 판을 깨지 아니하도록, 어떤 그 마귀와 사탄도 이 판을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북미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고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도 함께 가서 아예 그 자리에서 종전을 선언을 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렇게까지 그림을 그려봅니다. 왜? 여기서 싱가포르 그렇게 안 멀어요. 가까워.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내드리자고요. 그죠? 오라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다녀오시라고 허락하지 뭐. 가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케이. 뭐 오라고 그러면 우리 가시라고 그래. 갔다 오시라고. 또 가서 3명이 딱 만나서 따로 만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가서, 거기 가서 종전선언 딱, 그건 서류만 작성하면 돼요. 종전선언 딱 하고, 평화협정은 그 다음 문제니까 평화협정 그 다음에 가서 하면 되니까, 거기까지 가면 한국은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말 그대로 한국의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손들은 그런 세상에서 정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이죠, 이제 기차 타고 다가, 비행기 탈 필요가 없어요. 기차도요, 침대 칸 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저녁에 주무시고 눈 떠보면 그 다음에 가서 와 있고 하나도 안 피곤해. 우리 기차 타고 다 가자고. 기차 타고 유럽 여행도 가고, 기차 타고 다, 그처럼 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내일 모레 우리 월삭 새벽기도 때 6월 달에 특별히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져 있는 그런 달이니까 월삭에 꼭 오셔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나 한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 축복하신다. 특히 6.25가 있는 6월 달인데, 6.25가 이제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그날이 6월 달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깨어서 우리 월삭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저하고 따라서 말하세요. 주여, 싱가포르 회담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핵무기를 해결함 받게 하시고 종전이 선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